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로만 카톨릭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점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번성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천주교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가 성례입니다. 둘째는 소명이고, 셋째가 이 상호성 관대함 바라보고, 네 번째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으로 바라봤다면, 로만 카톨릭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성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면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예식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님의 성육신과 두 번째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성육신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성육신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하나님의 성육신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현존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이 거룩한 모습을 계속 변화시켜 간다, 이런 의미로 바라봅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서도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또한 하나님의 성육신과 또 한쪽으로 해서는 특별한 순간이 특별한 순간. 특별한 순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영적 체험이라 말하죠.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원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영적 체험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이 특별한 의미로서의 성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육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이 성례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 특별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허락되는 그 순간을 이 성례의 의미로 봅니다. 즉 영적 체험. 자, 조금 더 쉽게 갑시다. 그러면 성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보는데, 하나님의 성육신과 특별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영적 체험의 특별한 순간을 우리가 성례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정리해 보면, 성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을 성례로 봅니다.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혼을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결혼을 성례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결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결혼이다,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의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례로서의 결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로서의 이 결혼을 바라본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로서 결혼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동반자 예수님, 두 번째와 제자로서의 삶, 세 번째가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봅니다, 결혼을. 그러면 동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동반자, 즉 이런 뭐냐면요, 동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현자, 이 존재할 존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의 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런 문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 부부들의 결혼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보면요, 이 세례를 통한 삶의 의미로서의 결혼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삶,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은 아내와 이 남편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결혼한 이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 부부가 함께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관점 본 것이 동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으로 봤습니다. 이 제자다,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다 이래 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를 격려하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제자도의 삶을 강화시켜 준다. 그 결혼은 이 남편과 부인을 진실하고 믿음이 강한 제자로 만드는 과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자녀의 번성이나 언약의 실천 이런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제자 도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 결혼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하나의 뭐로 받는가 하면 구원과 거룩함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훈련의 장으로 봤다는 거죠. 또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이 성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화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변할 화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은 구원의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결혼에 대한 성례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고요. 또 결혼을 하나의 더 관점으로 본다면 소명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관점, 이것이 소명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소명의 관점으로서의 이 결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관자시고, 두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혼은 사랑 속에서 가는 삶으로서의 소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즉 결혼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사랑하시도록 연결시켜주고 선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서로 간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 둘만의 사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운영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관점에서는, 로마 카톨릭 관점에서는 결혼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결혼의 기초는 우리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 기초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내려가면 우리의 사랑의 기초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쌓여져 가고, 그 아내와 남편의 사랑 위에서 자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 이런 관점을 본 것이 이 로만 가톨릭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이 사랑의 배움터가 되는 것이고 연합을 통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움터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결혼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또 결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결혼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연합을 통한 충만한 삶인데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부부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의미 속에서 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속에서 가는 삶의 소명, 이런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 소명과 사람들 간의 사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소명은 먼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실천하는 것, 이거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승리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 가는 것.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은 왜 사랑해야 되느냐? 로만 가톨릭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에 대한 관점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만 가톨릭의 결혼에 관한 관점, 세 번째 상호성과 관대함, 네 번째 이 결혼의 선물로서 자녀를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결혼의 관점을 바라보고, 결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